네, 저희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영광이니라. 아멘. 소리 조금만 줄여줄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 소리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피곤하시죠? 찬양 시간에도 조금 꾸벅꾸벅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저는 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상하면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먼저 하시나요? 뭐 시계를 본다거나 뭐 안경을 찾는 저희 같은 이제 안경이 없는 분들은 안경을 먼저 찾잖아요. 근데 저는 안경을 찾기 전에 먼저 핸드폰으로 이제 뭘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냐면 스포츠 경기가 전날 있었으면 항상 스포츠 채널에 들어가서 스포츠 뉴스를 딱딱딱딱 다 서칭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너무나 좋아하고 있어서 새로운 이슈가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찾아보고 또 찾아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기 전에 손흥민이 골 넣은 거를 또 들었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스포츠의 세계가 어떠한 기반으로 바탕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스포츠의 세계에는 신뢰라는 게 좀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감독과 선수와의 관계가 있겠죠. 아니면은 감독과 구단과의 관계, 아니면 구단과 팬과의 관계, 선수와 팬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이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 나이가 다 어리셨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월드컵 4강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히딩크의 여러 가지 전략, 고위가 너무 놀라운 사실인가요? 여러분들이 몇 살이었는지 제가 한번 역학조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히딩크가 왜냐면 처음에 별명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전혀 모르나요? 히딩크가 네, 명준. 네, 5대 빵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번 경기 평가전을 치를 때마다 계속 5대 0으로 졌어요. 근데 유명한 브라질 축구 선수 펠레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가 펠레스코라는 말을 지어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축구 경기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가 바로 3대 2로 끝나는 경기가 펠레스코, 제일 재밌는 경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딩크는 계속 5대 빵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히딩크 그 인터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전혀 창피하지 않았어요. 5대0으로 계속 지고 나왔는데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전혀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질의 위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기자들에게 화를 냈다는 것이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 약한 팀과 경기를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든가 피파 랭킹 200위권 밖에 있는 팀들이랑 경기를 하면 우리는 승리를 무조건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프랑스랑 네덜란드랑 여러 가지 어려운 팀들을 왜 경험하냐면 우리가 강한 팀이랑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에서 4강 첫 승을 올리고, 월드컵이 그 전까지 첫 승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대한민국 단일팀으로 승을 이끌어내지 않았는데 폴란드를 이기고 쭉쭉쭉쭉 이겨서 스페인까지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도 물론 뛰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는 이 선수와 팬과 협회와 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성적이 안 나오는 감독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경질을 시켜버립니다. 몇 경기 못 가게 그냥 경질시켜버립니다. 근데 히딩크는 몇 년 있었습니까? 한 2년 동안 5대0이라는 스코어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스포츠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간에 서로 간에 신뢰가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안에서도 신뢰가 없으면 서로 간에 믿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신앙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할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항상 우리만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신앙을 혹시 자녀들에게라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바탕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관계나 우리 신앙도 신뢰가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올해 가기 전에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예전처럼 조금씩 다 디테일하게 보고 넘어가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주어지는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쭉 같이 넣고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1장 2장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장의 첫 시작은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신의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뜬금없지 않았습니까? 계속 복음적인 얘기를 계속 쭉쭉 가는데 갑자기 3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왜 던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요즘의 말로 생각을 하면 새가족들이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새신자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형편없는 것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정작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그 복음이 진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퍼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를 못하겠죠. 이해를 못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불완전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믿음보다는 불완전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을 다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안에 의심이 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말로만 떠드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상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1, 2장에서 얼마나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 의심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품으면서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지만 우리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만 증거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임을 알리기 위해서, 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삶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지 못한다면 그 신뢰를, 복음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5년 넘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막 깨져 있어요. 계속해서 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공감하고 정말 저 말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은 꼭 교회의 중직자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역자만, 장로님들만, 집사님만, 권사님들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신뢰를 쌓으려고 할 때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일인데.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도) 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네, 조금 전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7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꾼이 되었노라라는 일꾼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해석을 하려고 제가 NIV 성경에서 좀 찾아봤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8절에 넘어가 보면 8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작은 자 중에서 최상급에 해당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작은 자였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자신이 먼저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들 바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직자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직접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제일 낮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입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얻었던 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삶의 평가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미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앞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미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경험했던 삶을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왔는데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달란트 잔치 때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목 뒷덜미를 끌고 데려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끝나고 떡꼬치도 먹고 축구도 하고,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앞에 마당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래서 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나도 좋았고, 또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매주 간식 주지. 정말 사육당한 느낌을 당하는, 매주 그런 느낌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전혀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내가 생각나는 게 하나라도 있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좋아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게 너무나도 좋아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그때는 그냥 그게 좋았어요.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교회가 우리의 모임의 장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가정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잣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잣대로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뭔가 메모장에도 계속 적었어요. 그 메모장이 아직까지 집에 있는데, 처음에는 과학자가 있었고요. 되게 여러 가지 꿈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자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세상의 잣대로 다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저의 비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삶을 적어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저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그 만나면서 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세상의 성공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순간에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정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딱 자르시더라고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의 모습을 하나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을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이 물을 가지고 지용에 대해 이렇게 이런 비유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것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든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낮아지면 됩니다. 낮아지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선교하고 순교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 저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정말 자리가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까? 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까?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되는데 왜 그것을 경험하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원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삶이 증거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사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증인된 삶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통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명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된 삶을 부끄럼 없이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가 지상 명령을 지킨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지상 명령을 지키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을까요? 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 받았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다 이거지만 그 선물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깨우치는데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을 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부 활동을 진짜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한 주일 동안 계속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프면 안 되니까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말씀을 잘 못 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고서 대감사한 고백은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제가 매년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장하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비록 말씀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지만, 30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사명을 다해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왜 열심히 좋은 데 취업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비전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명예를 접으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접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엔 골이 내야 되는 지점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2.19를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서 먼저 뛰쳐나가는 선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나도 같이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엔 뒤로 처지는 레이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나도 같이 뭔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표출되었을 때에는 뒤처져 있는 신앙인으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꿈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더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변해가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교제를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수요일마다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면은 여기 앞에서 담배 피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되게 따갑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선이 있겠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던 히딩크가 한 말 중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해석하면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말라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명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딩크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승리할 거라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이 예선전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팀을 가지고, 한 번도 16강 진출도 못한 팀을 가지고 우승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16강이 넘어서도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승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목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올라가십시오. 한 계단 한 계단 계속해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씩 쌓아가듯이 이 은혜의 스펙도 하나씩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에이브워십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